안녕하십니까? 저도 모더나 최고 효과 좋은 모더나를 맞았습니다. 벗고 하겠습니다. 수양의 가을 수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어제 심포지움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이분들 사진 찍는 모습 보니까 금메달 타고 이렇게 공항에서 환영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환영을 받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요절 말씀 37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사단의 성사와 정죄 앞에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연약한 자가 비천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힘을 주시고 또 이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력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상속세 낼 필요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거친 광야길 대신 꽃길만 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반갑지 않는 이 고난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영광 뒤에 고난이 숨겨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값지고 더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요 사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짜를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영광, 참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인생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고난도 영광을 바라보아야 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2021년 도쿄 이 하계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에 있던 우리 김재덕 선수는 고3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겐 올림픽밖에 없다, 오직 올림픽만 바라보며 힘든 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활이 저희는 가벼운 줄 알았더니 25kg나 되는 이 활을 가지고 500발 이상 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앓기도 하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볼 때 이 힘든 훈련을 감당하고 이관왕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10억 원 이상의 상금을 받고 제네시스 고등학교 3학년이 제네시스까지 받았어요. 어디다 쓸란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영광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고난,
하면은 재수없다, 불행한 것으로 여깁니다. 고난은 이 고생만 하다가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지 않는 삶, 웰빙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도 영광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냥 고생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옥중에서 아내 정량순 여사와 아들 동인이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내가 항상 말하거니와 고난은 참으로 큰 복이다. 꿀같이 달게 받으사이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대복은 없는 복이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운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한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이다.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 고난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웠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장 7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가장 은혜롭습니까? 고난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나와서 가장 은혜 받고 갈 때는 가장 나오기 싫을 때, 힘들 때 그때였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입맛을 돋구어주는 그런 운동과 같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먹으면 모든 게 맛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 26절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이 매가 이 납덩어리가 달려가지고 이 살을 찢기는 한 대만 맞아도 뭐 거의 실신할 정도입니다. 또 일주일을 이 깊은 바다에서 보내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강의 이연과 강도의 이연과 동족의 이연과 이방인의 이연과 시내의 이연과 광야의 이연과 바다의 이연과 거짓 형제 중에 이연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잊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이 심정을 들여서 섬긴 양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그런 고난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속이 썩고 차가서 이 말씀의 맛이 더 깊이 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이 8장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더 많이 고난받고 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만 고난을 받는가? 21절을 보면 피조물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죠.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북극곰이 막 벌벌 떨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녹아버리면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피조물도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참으로 복이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고난은 복입니다. 이 대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꿀같이 달게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기를 잘합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은 탄식이 나옵니다. 또 요즘 부동산 투기, 비트코인으로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탄식이 나. 날마다 헐뜯고 싸우는 정치판을 볼 때도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온전하게 다 해 주셔버리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나 2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동시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우리가 되었다면 뭘 기대감이 있겠어요? 좋은 차 탄 사람이, 최고 좋은 차 탄 사람이 새로운 좋은 차가 기대감이 없습니다. 좋지 않은 차를 타야 조금씩 하나씩 더 사가는, 이렇게 좋은 차 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이것도 복이로 생각하고 감당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도우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 노인 되면은 요양사 보내잖아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송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별로 변한 것이 없네, 10년이나 신앙생활 했는데도 별 차이가 안 나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박목월 시인 아신가요? 박목월 시인. 이분의 이 박동규 씨는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자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6.25가 터져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젖먹이 동생과 함께 어머니와 피난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이 마지막 남은 재봉틀을 팔아서 식량을 사가지고 쌀자루를 박동규한테 내어주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지고 가니까 옆에 30대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내가 좀 지어줄게 해서 맡겼는데 가지고 막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동규 이 어린이가 따라가다가 어머니하고 너무 떨어져 버려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생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침내 와서 만났습니다. 쌀자루 어디가 있는가 어머니가 찾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그냥 창백해. 우리 같았으면 막 밀어난 막 이렇게 뭐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어머니가 책망하지 않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들 참 영리해서 어머니는 잃지 않았구나, 쌀자루는 잃었는데. 우리 사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좀 어디 나갔다 온다거나 빵점 맞아 갖고 온다거나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참 영리하네, 집은 잃지 않았구나.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탕자가 다 잃고 돌아왔는데 우리 아들 참 영리하네, 집은 잃지 않았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성령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십니다.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부모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기도하러 나왔다가도 주여 주여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2001년 우리 저희 모임에 많은 동역자들이 떠나고 어려웠을 때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갔지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메시지 9시 20분 메시지 이렇게 배렸거든요. 제가 잘못한 목이 꽉 잠겨가지고 아주 11시 오신 것을 정말 11시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만 했는데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께서 연약한 죄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제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 상담받으러 가면 막 말도 못하고 있으면 상담자가 이렇게 해서 왔죠. 그럼 막 울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령께서 스스로 호흡 못하는 이 인공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구조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인공호흡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숨통이 트이고 답답함이 해소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면 대충 압니다. 왜 부르는지. 이 통닭 먹고 있어서 불렀구나. 그래서 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사무엘상 12장 2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는 죄를 여호와께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만 했는데 요즘은 요걸 좀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빠만 하던 자가 나중에 성장해서 대하도 하고. 근데 우리가 계속 아빠만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깊어지고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할 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다 같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자녀들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길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실패와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은 그는 어려서 형들은 말바우 패션을 입을 때 백화점 브랜드 패션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노예로 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사는데 또 집에 있는 그 여사님이 동침하자고 했는데 또 안 하니까 괘씸죄로 간통죄로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서는 들어가자마자 죄수들을 섬기는 그 인생은 정말 기구한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부잣집 기둥이가 하루아침에 노예요 죄수가 되어 17년 동안의 이 꽃다운 청춘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기도 싫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등을 합하여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에 쓰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헤아려 하는까지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핸디캡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소감 발표를 하기로 했던 일본의 김사라 선교사님은 간염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며 나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고 가정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간염으로 인해서 직장도 못 가고 어렵게 됐는데 이렇게 목자가 되었습니다. 김미든 목자님도 간염에 걸렸는데 지난주 파트 모임 보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핸디캡 이거를 손으로 바꾼다고 간염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핸디캡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핸디캡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은 단지 막 시험 보는 대로 쩍쩍 합격하고 고속 승진하고 재테크하면 막 딱 되고 이런 세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본받고자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육체의 가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핍박과 환난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했습니다. 이 약함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본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닮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에 임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자랑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는 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꽃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35, 36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중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리라.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공고 당합니다. 우리 치안드레 선교사님이 이 영하 20도의 추위에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이 몸 바쳐서 일했던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퇴사를 해서 가족들은 그가 있는데 혼자만 한국에 지금은 잘 되지만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남아공의 전배들어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나가자마자 코로나에 걸렸다고요. 페트라 선교사님도 걸리고 또 폭동까지 남아공의 이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하는 목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상심이 듭니다.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무력감과 우울증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양들을 만나지 못한 목회자 90% 이상이 우울증에 빠졌다. 우리 센터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더 스피릿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응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34절에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응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전배들어 선교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열렬한 치어리더가 되어 응원을 하시다가 우리가 또 사단에게 막 호소당하고 정죄당하면 잽싸게 변호사로 변신하여 변호해 줍니다. 그렇다고 무면허 변호사가 아닙니다.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불패 변호사입니다. 누가 변호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막 사건이 유죄가 무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재심의 실제 사건이 약촌 노골이 살인 사건, 15살 먹은 그 청년이 강압수사에 못 이겨서 이렇게 살인자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준영 변호사가 변호를 해서 무죄가 되고 살인 누명을 벗고 13억의 이 손해배상도 받게 되었다고요. 세상 변호사는 유죄를 무죄로까지는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유죄도 무죄로 이렇게 해결시켜서 해주시는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응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다 같이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넉넉히 이긴다. 이거는 영어로 more than conquers입니다. 모든 것의 정복자. 예수님은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을 이기고 모든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랜드슬램을 이루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왕노릇, 영원한 왕노릇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 사단, 지난 이 양식에 나왔죠. 리오야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머리가 박살낸 사단과 싸웁니다. 100% 승리인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무기, 요것까지 예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맨주먹으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요것까지 다 강력한 무기까지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밥상 다 차려 주었기 때문에 먹기만 하듯 이 무기 들고 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챙겨서 우리가 무기 떨어뜨리고 말씀 떨어뜨리고 그러면 또 챙겨서 이기도록 합니다.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공고산에 올라가다 중턱의 쉼터에서 쉽니다. 쉰다는 것이 골아 떨어져 자다가 깨서 갑니다. 가다가 불신을 만났는데 앞에 사자가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겁이 나면 주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쳐서 보거든요. 이렇게 보려고 하면 두루마리가 없었어요. 떨어뜨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갔습니다. 찾았습니다. 근데 이 의자 이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가 떨어진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도록 한 거죠. 이렇게 내가 막 우리 못 찾을 때 있잖아요. 쉬운 것도. 또 아볼론과 싸움에서도 그래요. 아볼론에게 이 업어치기를 당하고 칼을 놓쳤습니다. 아볼론이 이제 한 방 마지막으로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가지고 이 칼을 들어서 아볼론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애들 쫄쫄쫄 따라다니며 챙겨주는 엄마처럼 우리를 쫄쫄쫄 따라다니며 막 다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말씀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힘들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기도할지 모르고 그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해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챙겨주니까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39절 한번 보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호락호락 이렇게 잘 안 끊어지는 겁니다. 피로 맺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 자식 간에 피로 맺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라 해도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부부는 떨어져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이렇게 사단이 이걸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조롱받고 채찍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톱에 잘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전기 고문, 손톱과 발톱이 다 뽑히고 손톱 발톱을 뽑고 거기를 또 나무 꼬쟁이로 이렇게 찔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노무와 또 이 병든 아내 7살 먹은 아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고문을 시키고 또 고문한 아버지를 보도록 이렇게 그래갖고 이 7살 먹은 주광조 실신 이렇게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으니까 일본 형사들이 도대체 당신을 이런 힘든 고문에서 견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은 이 고문은 당신들의 매질이 아니오 우리 민족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맞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 조선교회가 일본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슬퍼하시고 눈을 뜨라고 주시는 사랑의 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번 실천하게 했던 끔찍한 고문을 사랑의 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죽었는데 내 어찌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한단 말인가? 주님의 사랑의 힘이 끔찍한 고문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죽음 앞에서도 권세자들 앞에서도 장래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패배자 인생을 살던 죄인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만과 무지, 정욕 가운데 살다 피령 간염으로 심판받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던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1991년 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다를 깨닫고 이 도전한 인생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새벽기도에 도전하였습니다.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던 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이 통해서 이 아침 이슬 같은 말씀과 기도의 보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늦잠을 잤기 때문에 새벽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중증 환자가 일어나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후배들, 친구들, 환자들에게 창세기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영적 이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을 가리키는 영적 의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때 허리가 아프다고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이게 동네 뒷산 같거든요. 거기를 올라가다 중도에 내려갑시다 그래갖고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두고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제가 한라산, 지리산을 2번씩이나 정주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불치 판정을 받았던 만성 간염도 나았습니다. 갑상선암, 강직성 척추암도 이겨내고 직장생활, 제자양성, 주말이면 부모님 농사일까지 돕는 1인 3역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케 된 것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던 그런 승리자 모습 대신 바람 빠진 갱년기 아저씨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봉선동에 또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에 2채를 갖고 주말이면 6천마리짜리가 넘는 캠핑카를 몰고 다니는 40대 동료 직원을 볼 때 오그라들었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들 장래와 늙으신 부모님은 어떻게 섬겨야, 자주 고민했습니다. 특히 시골집과 상가집을 다녀올 때면은 가정보고마가 여전히 되고 있지 않는 여리고 같은 이 상황을 볼 때 무력감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 공도로 생긴 양들이 떠났습니다. 코로나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자 저는 전남대의 한 양을 제자로 세우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게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모임에 가도 몸만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양이나 주일 메시지, 이런 주양이나 주일 메시지는 피하고 부담적인 일용할 양식 정도 감당하며 부담 없이 목자 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퇴근하면 피곤해지고 미디어에서 올해 성경 2독을 목표로 잡았지만 1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이런 저를 이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탄식하며 도우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체험했으면서도 세상 안일에 지고 밀리는 저를 안타깝게 보시며 응원해 주십니다. 마음을 잡히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맡기시고 이제는 지고 밀리는 데서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얼른 보면 40대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40대더라고 탁구도 쳐서 이기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두통과 눈이 아파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세상엔 정말 갈수록 힘들게 보입니다. 양들도 이 선로 역정했던 가기원 양들 빼놓고는 왜 이렇게 소원이 없는지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래가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골골골하며 지는 인생을 살 것 같은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이 모든 조건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 전부터 전 수능생처럼 말씀을 저녁에 잠 안 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 후반전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과 확신이 생깁니다.
제가 세상 안위를 사랑했던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부모가 가장 속상할 때는 자녀들이 밖에서 맞고 울고 올 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사하게 맞고 울고 있을 때 다 이기도록 다 해줬는데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제가 이 저녁 시간에 안일하게 보내지 않고 우리 하넬리아 목사님처럼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TV 좀 보려면 이때 하넬리아 목사님 암송하고 있겠지. 이 생각이 딱 이렇게 듭니다. 긁면서 TV를 봅니다. 긁면서 안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가을 학기에 어찌하든지 성경 일독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일해지지 않도록 요즘 송요셉 선교사님과 또 챌린지 김 선교사님과 로마서 또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섬기길 기도합니다. 이럴 때 뜨거운 사랑이 임하여 사도 바울처럼 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외치며 승리자 인생을 살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패배자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남은 가을 학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자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